오늘날은 그 자식 키우는 게 이제 험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부모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 같기도 하고요. 부모의 고난, 참 고통이 되기도, 고통스러운 시대가 참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 안 듣는 거는 기본이죠. 느릿느릿 부모 말을 무시하는 것은 보통이고, 아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든 그런 가정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는데 마귀가 뿌려놓은 유사복음, 가짜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퍼뜨려 놔가지고 진짜 복음보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자기가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거기다가 마음을 다 주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에서 화석화되었죠. 부르심과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는지,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우주 너머에 갖다 버리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붙들고 낮밤이 바뀌어진 채로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잖아요. 하루 24시간이면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다 허비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어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사사기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젊은이들, 그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의돼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권위도 없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서서히 영적 권위도 없고 말씀의 권위도 없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서서히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말도 건넬 수가 없고 어떤 충고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다음 세대의 그 미련하고 정말 지각 없는 그 모습을 울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걸 울면서 한 거예요. 울면서 이걸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절규하듯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그 지각 없고 무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 7월 10일 날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인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심정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 항상 기가 죽죠. 얼마나 그 사역 범위가 넓은지
대단한 선지자였었고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엄청난 기적들 또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은 대단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근데 또 하나 에녹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딱 그냥 한 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참 위로가 됩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도 보니까 에녹도 엘리야 못지않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그 동행의 끈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두 구절이 전부 다예요. 여기 봤더니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것만 적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낳았으며라는 단어가 알라드라는 단어예요. 알라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녀를 낳는 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애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많은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한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애 낳고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키우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산 거를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멋있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명이긴 하지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 키운 것밖에 없지만 그 자녀 때문에 고통해하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면서 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아간 것도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으로 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현재 세대와 또 다음 세대 동일하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다음 세대랑 묶어서 주십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7,000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7,000개를 소개하려면 한 3박 4일 걸릴 것 같으니까 짧게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아멘.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묶어주시죠. 그죠?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묶어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17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정말 축복된 자는 하나님 받은 그 언약을, 그 분깃을 다음 세대, 다음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렇죠? 항상 묶어 있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묶어서 주시는 복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말하죠. 지금 여기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눈치를 챘겠지만,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유독 자녀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 가실 때에 너만 받는 복이 아니고, 너만 받는 은혜가 아니고 내 자녀가 같이 받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펼쳐 주셔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요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답 알려주고 내가 들여보낼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이 요약해가지고 야 여기서 시험 나온다 그래가지고 종이에 적어주셨죠? 딱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주신, 한 번 더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신명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비들아,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줘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이걸 이렇게 펼쳐주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직접 복음을 전달하여 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받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신앙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 그러면 되게 큰 걸로 보이는데 에녹을 통해 살펴봤지만 또 신명기를 통해 살펴보지만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 태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를 대속하라라는 것은 은 5세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그랬죠. 아주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또 귀하게 보신 주님이 왜 여기서는 노동자의 6개월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마치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규례가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희생과 대가 없이 내가 믿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잘 캐치하는 게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모습은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될 그 영적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삶과 딱 결부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신앙의 유산 중요한 것을 물려준 분들이 누가 있나, 제가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과 저의 청년기를 꼽아보니까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제 증조 할아버님이세요. 왜 증조 할아버님?
외증조 할아버님. 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그 외증조 할아버님이, 제가 영주 사람이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영주에 오시면, 제가 그게 왜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제 손을 잡고 영주역을 가고 영주시외 버스터미널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역에 가가지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시고, 시외 버스터미널 가서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영상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안에 그게 담겨 있고 제 안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또 한 분은 제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앙이 잘 클 수 있도록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일 아침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두드려 맞아서라도 깨가지고요 졸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학교 가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저희 어린 시절은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졸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린 마음이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졸면서도 막 짜증내고 막 불평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신앙 유산이에요. 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주일 아침에 아버님이 이렇게 다리미를 꺼내가지고요, 헌금을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신권을 바꾸시거나, 항상 헌금할 때는 은행 가서 신권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좀 낡으면 꼭 이 다리미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게 있어요. 또 아버님은 또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부흥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부흥회 찬양인도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따라다녔는데 그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맨 앞에 누가 큰 북을 막 치거든요. 저 그 쳤던 기억이 나요. 저도 큰 북 치고요. 제가 북 치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어린 시절에 다 이렇게 신앙 유산으로 자리 잡으니까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물어보거든요. 아빠 이거 왜 해야 돼요? 할아버지 이거 왜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욕을 먹으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지, 왜 어려운데도 11조를 드리는지, 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는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으시는지, 왜 바쁘고 피곤하고 잠이 모자라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지,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게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도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요, 그게 뇌의 한 조각으로 남겨져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 세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해주려면요, 부모 세대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래서 물어보는 삶,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들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증도 좋아요.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면 마지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 얻으려면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 식구 중에 구도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려면요,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목표는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월 11일 집회 앞두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한 소규모 기도회를 많이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청년 리더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목자 기도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목자들도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또 목장 기도회를 목장별로 또 기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0일 날 복음 집회 승부는 저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믿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하는 시간이 이 40일 기도회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려고 좀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너무 아니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애들 중에서 목자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목사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선교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부흥이 나타나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한 번 더 주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라고 저는 믿거든요. 부흥은 옵니다. 부흥은 지나간 거 아닙니다. 또 올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붙여주실 그 부흥의 불이 있음을 믿고, 우리 세대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흥의 주역이 되고 이 부흥의 주연이 되고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건 아직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항상 볼 때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일꾼 될 거야. 넌 복음이 역사할 거야. 너 승리할 거야. 넌 귀한 인생 될 거야. 계속 좋은 말을 여러분이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전달해 주시고요,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갖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품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